다시 한번 회복하고 은혜 속에 강한 자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냥 신약시대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구약에 언급된 메시아직 예언의 성취로서 자기 메시아직의 공개 사건입니다. 좀 말씀이 많이 어렵습니다만 자기 메시아직의 공개 사건이었어요. 그분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에 대해서도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이사야를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금 방금 이사야 53장 말씀 읽었지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스가랴 9장 9절 말씀 참고성경 보세요. 시온의 딸들아 따라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 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겠다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 470년 내지 80년경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실 일들을 이미 예언하셨다.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미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니까 때가 차네. 말라기 선지자를 보낸 다음에 430년간 암묵기로 침묵하셨다가 때가 차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본문을 보면 오늘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도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3번을 가리키고 이야기했는 것. 그리고 난 뒤에 십자가 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480년 전에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셨고 알게 하셨다는 그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알기 위해서 다시 한번 21장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네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붉은 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조부도 말씀을 들어가면 예수님이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입성한 게 아니고 나귀를 타는데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다. 그게 말이에요. 왜 그때 다른 진술도 많이 있어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타셨을까? 물론 나귀 새끼를 탄 것은 겸손의 뜻이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나귀는 사람들에게 나귀는 평화의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1절부터 9절까지 조가이름이 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심정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때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입성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남달랐고 특별한 준비를 특별한 사역을 이루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 자주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그거하고 다르게 오늘 이렇게 입성하실 때 그 앞에서 무엇을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떡을 나눴습니다. 포도주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례할 때 또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내용을 특히 성찬식 할 때 성찬을 베풀 때 떡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포도주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는 시기니라. 그렇게 이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소식을 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따르던 무리들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려고 믿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그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그냥 오늘 9절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래요. 소리 높였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찬송도 하지만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요. 진짜 궁중들이 모여서 막 호산나 이렇게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면 호산나 그 다음 주간에도 찬송을 안 부르겠지만 약한 자로 강하게 구원의 찬송이죠. 우리 장로님이 찬송 특송할 때 그 기억이 아직 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하느리냐. 그런 가사에 참 다음 주에 우리 한번 또 부를 텐데, 호산나 다윗의 손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아무리 소리 높여 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그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불렀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그때 따르던 많은 앞서고 뒤서고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그 많이 소동하며 따르던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 악당의 무리들처럼 내어줬다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름은 뭐지요? 아람어로 오 구원해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호산나, 따라해보세요. 호산나, 호산나. 오 구원해 주옵소서. 오 구원해 주옵소서. 이때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내용에는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인본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이적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을 따르는 군중들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병을 고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또 힘있는 나라 왕국을 건설해 달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군중들이 따랐지 않겠습니까? 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다 그런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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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터지도록 부르짖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믿음 없이 부르짖는 기도는 다 허공을 날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했어. 그때 따르던 무리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지 말고 찬송 가사와 같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저를 통해서 아름다운 결정에서 이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는 이렇게 구하는 호산나 노래를 부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많이 따르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원자인 줄 알고 막 이렇게 외치는 있는 그 무리들이었는데, 그들의 태도 속에서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던 무리들이 많았다는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주를 찬송하며 또 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리 나아가지만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올바르게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쳐야 할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바르게 깨닫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의 시선을 끌기 위한 이벤트나 쇼가 아니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오신 바로 그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보면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수님 자신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고난주간 입성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생겨요. 너희는 나를 왕으로 모시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로 죽으러 간다. 그걸 알지 못하는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말고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말고의 귀를 쳤던 잘랐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에 그 일을 막는 것을 사탄이 비워봤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시는 일,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이 선자를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면케해달라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기도가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수히 십자가 지로 지시려고 지금 그곳으로 골고다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해서 갔을 때 순수히 잡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환영한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러나 그 환영한 인파 중에서 대부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실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 알지 못하고 환영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은 곧 얼마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치는 험악한 무리로 돌변한 것을 보고, 아, 예수님 자기들 생각대로 인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주간, 고난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호산나의 바른 외침이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호산나 호산나, 그때 따르던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나를 구원해주소 나를 구원해서 따르는 그 무리들의 그 음성 함성 부리지 말고 참 예수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며 사역을 이루는 그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주고 이 나라를 사용해주고 우리를 사용해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한 사역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점점점 잘 살게 되었고 점점점 더 이렇게 문화생활을 하고 잘 먹고 그렇게 편리하게 부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죄는 점점 많아지고 하나님의 관계는 점점 더 죄악 가운데 멀어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믿음 생활 자유에서 너무 잘 하리라 생각했는데, 옛날에 정말 잘 먹고 잘 살지 못했을 때보다도 더 순수한 믿음을 우리가 저버리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이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는 사람, 어지간한 죄는 죄처럼 느끼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사람도 하는데 뭐 다 그래 하는데 뭐.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저는 목사지만 여기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면 볼수록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습니다.
더 거룩하기는 그냥 자꾸 오염되어가는 우리의 거룩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서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까지도 종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성과 돈의 유혹에서 무참하게 무너지는 시대가 곧 오늘의 시대가 아닌가. 저 여러분, 아무리 무참하게 무너지는 돈과 재물, 위성 이런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늘 끼어 있어서 무너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의 바쁨과 분주함, 물질 숭배 사상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 알아요. 물질이 풍부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영혼의 갈급함을 외면하며 거룩함을 잃어가는 이 시대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잘 먹고 잘 살고 재물 있고 명예 가지고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물론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잘되고 장수하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없는지 살펴볼 때에 우리 영혼의 갈급함,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먹고 잘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짓고 살아간지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갈급함이 없다면 거기 안식도 없고 쉴 곳도 아니라는 사실. 홍수가 나서 많은 물이 흘러내릴 때 바닷물이 많지만 그거 음료수로 못 먹습니다. 세상의 제약이 홍수처럼 막 넘친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생수, 생명수를 먹고 우리의 가람을 해결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또 말씀 중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가는 시대로부터 이 시대로부터 우리는 구원함을 받으며 사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과 자녀, 교회, 나라, 민족 또 형편은 우리가 처한 크고 작은 그러한 환경,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없어도 돼요. 구원의 손길 필요 없어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없을 정도로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함을 잃지 않고 흠도 티도 없게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 마음 먹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기도의 신은제를 도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변함없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시대에 특별히 우한 폐렴이 와서 오늘도 감시감독을 하고 각 나라마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구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한 폐렴 모든 이런 질병 우리가 짤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은 것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하나님 앞에 넘겨드릴 때 하나님 앞에는 조금도 문제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고난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호산나를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들을 돌아보면서 형편을 돌아보면서 호산나의 간절한 외침이 있기를 바라고 또한 응답이 우리 교회와 가정, 사회, 나라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10절 11절 보면서 말씀에 소동하여 이르되 온 성이 소동하였다는 거죠. 소동이란 말은 좀 더 알기 쉽게 난리 난 거예요. 난리가 났다. 뭐 전쟁 났다는 거지만 사람 인산 이러고 막 무슨 일인지 뭐 그렇게 큰 이런 게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라는 단어에 소동이라는 단어에 눈길이 머물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했다.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에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그렇게 해서 오늘 11절까지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하여 예루살렘에 두 번의 소동이 일어나는데 한 번은 그분의 탄생하셨어요. 구세주 탄생,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소동이 일어났고 또 한 번은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 입성하실 때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참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탄생하셨고 타락해서 죽어가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났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뭘 보면서 또 언제 소동이 한번 일어날 건가?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일 때, 재림나팔을 울릴 때, 그때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고 천국으로 가고 천국으로도 휴거되고 남아있고 진짜 심판이 일어나는 전혀 보도 듣지도 못한 큰 소동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때 재림나팔을 울릴 때 우리는 소동 속에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우리가 호련히 천사 같은 몸으로 시온산 우리 천국에 하나님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는 휴거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 입성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손을 벌리고 이렇게 넘겨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 지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묵묵히 예수님께 주어진 사역을 이루었다는 사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도 그
그 십자가를 달게 받으면서 운명하실 때 테텔레스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어떤 소동과 어떤 핍박과 어떤 인정함이 없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 주신 소원을 두고 하시는 일들 이루는 은혜가 더욱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을 이루러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주일 맞이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교훈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런 소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의를 기뻐하신 뜻을 이루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 흔들리고 날이 갈수록 변하고 제약이 간절한 시대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는 뜻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충성히 감당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쓰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그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좁은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로 있도다. 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하기 원하네. 은근 목사 김은주 집사님 11조원금 드렸습니다. 은근 목사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은주 집사님 드렸습니다. 주변원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는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예배드리러 올 때 또한 그냥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가운데 10불 이런 신앙 고백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감사함으로 주영금으로 건축금으로 드린 손길 일사오니 기억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린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물질의 영육간에 풍성함 주실 줄 믿사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월 믿음으로 이거 잘 됐네. 살자인데 삽자가 됐네. 네, 좀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더욱 삽시다. 이는 4월의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혼란스럽습니다.